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요즘 다니엘 기도에 또 열심히 또 나오시고 또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은혜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또 매일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또 반갑고 또 모 집사님이 저녁에 오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유 뭐 집으로 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저녁을 이제 일로 오시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엘 기도 중에 또 풍성한 말씀으로 또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365일 매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또 은혜 받고 또 성도의 교제가 또 예배 가운데 또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9장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후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각 아들들마다 또 이후에는 지파가 되겠죠. 그들에게 일어날 어떠한 일들을 암시하는 그러한 유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 28절을 보시면 49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장차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그 아들들인데 그들에게 각기 분량대로 무엇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축복하였더라.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뒤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첫째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서 유언의 말씀을 하는데 이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 시몬, 레위를 향한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고개가 갸우뚱하면서 이것이 이런 내용이 축복인가 과연? 읽어보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저주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아들들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고 성경은 이 28절에서 이 12아들을 향한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선 이 르우벤, 시몬, 레위가 받은 야곱으로부터 들은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12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3절을 읽어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는 누가 봐도 참 장자답고 또 유능해 보이고 또 기력이 있어 보이고 또 유능하고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인 라헬의 여종인 빌하와 동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축복보다는 그 일을 언급하며 저주를 또 벌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이은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곳을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다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며 이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주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라고 그들이 찾아왔는데, 이 두 아들이 그들을 모두 속여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해놓고는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을 때 가서 칼로 잔인하게 모두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물도 빼앗고 남아있는 자녀와 아내까지도 다 사로잡아서 오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일을 두고서 그들은 폭력의 도구 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시면 그 노여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씩이나 저주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28절에서는 다 12아들대로 분량대로 축복했다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 아들들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죠. 28절에서 이 12지파 즉 야곱의 12아들 모두에게 축복한 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놓고는 읽어보면 저주한다 이렇게 나오는 이 모순적인 것 같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네 번째 나오는 유다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축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유다를 가리켜서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형제들로부터 이 유다 지파 유다는 찬송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8절 후반부에 이어서 보시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마치 이 유다가 모든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하게 잘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세 형제는 완전히 저주를 받았지만 네 번째 유다에서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큰 최고의 복을 받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유다 앞에서 지금 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형제 앞에서 한 사람에게 누구한테 절한다는 내용은 유다가 아니고 누가 들어야 될 말 같습니까? 살펴본 대로 요셉의 꿈이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요셉의 축복에서 나와야 될 내용 같은데 왜 유다에게 다 형제들이 절한다고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요셉에게 아니라 유다에게 지금 야곱이 그런 축복을 하고 있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특정 인간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읽기에는 야곱이라는 특정 사람이 유다라는 특정 사람을 마음껏 지금 축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이며 또 하나님 축복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지를 이 유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찬송을 받게 되며 형제들이 유다 앞에 절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유다 지파만을 위한 것입니까? 이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입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위한 구원의 일인 것이죠. 더 넓게는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다의 축복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셉의 이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메시아의 축복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무엇이냐 하면 왕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의미하죠.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히 있다는 말은 이 유다 자손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왕권이 또 왕권을 가지시고 영원히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창세기부터 벌써 메시아가 관한 그런 왕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현 중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회막을 세운 장소입니다. 회막은 어떤 장막을 뜻하는데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항상 모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막에서 제물을 또 잡아 그 피를 법궤 위에 뿌리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로가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한 그 죄를 희생의 피로 용서하시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모든 저주를 씻어버릴 분, 진정한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유언의 표현에서 유다, 즉 유다에게 찬송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찬송을 돌리는 것이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그의 백성들이 찬송을 올리게 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 앞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을 이 유언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또 얘기하며 또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나 항상 축복을 개인적인 시각에서 늘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이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회복되고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여기면서 축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보면서 누가 더 축복을 많이 받나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가 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렇게 비교가 되고 크고 작음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은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그런 축복의 본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축복과 성질이 똑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서 가장 소중한 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다른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즉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가장 큰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을 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빌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세 형제를 살펴보았는데 그 형제들의 저주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같은 맥락에서 그건 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 12형제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라고 넓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복수한다고 그들이 가서 칠 때에 이 두 아들만 가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서 형제들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파는 그 당시에 유다도 또한 그들과 암묵적으로 함께 동의하며 또 요셉을 파는 일에 사실은 가담했고 함께 이 모든 아들들이 행한 것이죠. 물론 형제들마다 그들의 행동의 정도는 약간씩 차이 있겠지만 이 저주가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 저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그 변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저주의 상태를, 모든 인간에 대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이 장자 르우벤만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르우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지 못하는 욕심과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서 얼마나 우리도 인생 중에 많은 실수와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또 시몬과 레위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도 정말 그 딸 자기의 그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겠죠.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 상대방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찾아가서 우리의 방식대로 잔인하게 복수하고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과연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2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그 죄가 해당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도 복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빌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 저주를 받은 아들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놓인 것이 우리 모두의 실상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가 복을 한 가지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복, 최고의 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형편이라면 무슨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서 이 죄악된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저주의 자리에서 풀려나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축복은 저주에 속한 자가 그 자신의 형편을 참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유다를 통한 유다 자손을 통한 예언, 즉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 목사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장로 또 권사 집사로 또 아멘교회에서 내가 몇 년도에 와서 몇십 년 하면서 이런저런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다 가지고 올라와서 내세워서 천국에 가서 상급을 그렇게 우리는 사실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서운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떤 행실을 꺼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갚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행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우리의 행실들에 대한 축복을 또 우리에게 주시며 그렇게 주시며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다 같은 그 똑같은 죽을 저주의 자리에서 똑같이 그런 구원의 축복을 함께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을 그렇게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따로 구원하고 따로 축복하고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또 즐거움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두고 서로 누가 축복을 많이 받았느냐,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았느냐, 나는 왜 못 받았느냐, 그렇게 경쟁할 그런 사이가 아니라 최고의 그 저주의 자리에서 최고의 구원의 축복을 함께 받은 그것을 공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같은 기쁨과 같은 마음으로 높이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 축복의 열두 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 구원에 대한 유언을 마치고 뒤의 내용을 보시면 자신이 이제 죽게 될 텐데 자신의 매장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29절 이하를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하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굴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을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항상 그 밭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 언급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생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 땅을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주겠다는 그 제안 앞에서도 굳이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라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이 땅이 자손 대대로 우리의 땅임을 생각하며 값을 치르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생각하며 아브라함이 행동을 한 것이죠. 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다 같이 돌아갈 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품과도 같은 땅입니다. 우리 또한 그 값을 의지해서 아버지 품으로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놓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땅을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영원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 땅은 영원히 보장된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 예수를 통하여 그 핏값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야곱이 가장 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복을 구하며 달려온 자신의 표현으로는 험난한 인생을 보낸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결국 보여주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을 빈 것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복,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무리 안에 들어오게 된 복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에 대해서 자꾸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질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복이 없음이 더 보이고 또 그것에 더 목말라 하고 허덕여 하면서 인생을 비교하며 허무하게 또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값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꼭 기억하며 최고의 복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임을 늘 뚜렷이 보고 그 감사가 생생히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늘 그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약속의 땅, 그 영원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며 이 땅을 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세상의 축복도 우리가 남겨주어야 되겠지만 바로 마지막에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진 야곱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을 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또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을 또 알려주며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아멘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